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점점 들판의 모든 곡식들이 노랗게 황금색으로 물드는 가을, 이 9월의 12일 주일 아침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요즘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 목회 엑스폴로 22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했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 교육목회 엑스폴로 22가 2022년도 대한민국의 교회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초교파적인 어마어마한 집회이거든요. 총 예산 지금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강사비와 홍보비, 영상을 또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 모든 제작비가 2천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글쎄, 지난주에 그 첫 열매로 100만 원을 무명의 지인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와! 자, 이제 이 100만 원을 시작으로 1,900만 원만 이제 모아지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육목회 엑스폴로 22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 기쁜 소식과 함께 2021년도 9월 12일 행복한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SB 어린이들과 성수경 전사님과 함께 지성소 찬양으로 나갑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둘째 날 하늘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 만드신 하나님. 흙과 영으로 하나님 위에 만드신 주 찬양해. 종소리가 되어서 세상을 울려봅시다. 이번에는 깜찍이 박수로 나는 세상에 종소리 되어 멀리 저 멀리 울려 퍼질 거야. 멸망의 길 가는 저 사람들 영생의 길로 인도할 거야. 아멘. 새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찬양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기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하셨죠.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그들을 가둔 감옥문을 열어주셨죠. 신비한 기도의 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그 병을 모두 고치시고 축복하셨죠. 바다의 바람과 제자들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성령 충만을 받고서 수만을 받은 후에 복음 전했죠. 하시나요 신기한 기도의 아시나요? 우리 신기한 기도의 힘, 능력 믿고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성령이 파도를 타고 이 시간 이곳에 밀려오네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주님의 성령이 바람 바람을 타고 이 시간 나에게 불어오네요. 진실한 회개와 결심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항상 성령님 나는 느끼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한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주님의 성령이 파도를 타고 이 시간 이 시간 이곳에 밀려오네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눈물의 기도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여러분들도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큰 동작으로 찬양해 볼게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원망불평 짜증나는 일 많이 있지만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봐요 하늘나라 향하여 달려나가요.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모두 보여주세요. 보여주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파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원망불평 짜증나는 일 많이 있지만 예수님 사랑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봐요 하늘나라 향하여 달려나가요.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모두 보여주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아멘. 하나님
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보다도 바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SB 어린이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스르라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9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PPT를 봅니다. 처녀 임신보다 더 놀라운 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녀 임신보다 더 놀라운 일. 야,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자,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긴 하지만,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지금 이 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도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또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인물. 자,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18절부터 PPT를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야, 인물이 나왔어요. 자, 계속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이 요절 말씀입니다. PPT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20절 하반절입니다. 단번에 외워지죠. 역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왔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2학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땀을 쏟아가며 작년에 1학기 때 30분 공부했다면 10분 더 늘려, 1시간 기도했다면 20분 더 늘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글쎄,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의 계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죠. 근데 엄마가 아빠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태어나요? 그래요, 태어날 수 없어요. 하물며 참외며 복숭아며 과일들도 꽃들이 피어나서 암꽃과 숫꽃이 수정이 될 때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열매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글쎄, 요셉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도 아직 안 했어. 글쎄 요셉하고 뽀뽀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외운 말씀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셨다. 야, 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럼 이 두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 앞절에 있는 23절 뒤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이 21절과 23절에 있는데요. 21절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목사님이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더 쉽게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주세요.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 동탄 영광교회 어린이 말했죠. 다시 한번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원중앙교회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쓰르나미도 말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멋진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마리아 그리고 멋진 청년 요셉이었던 거죠. 이들이 어느 날 눈이 맞았네요. 눈이 맞았어.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여 앞으로 같이 함께 이 주어진 세상에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야죠. 부부가 될 거예요. 하면서 공인식을 했는데 바로 약혼식이에요. 약혼식을 하고 짜잔 오늘의 첫 번째 인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마리아와 요셉 목수 요셉이 서로 결혼하여 살려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약혼 잔치가 흥겹게 벌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곧 있으면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살린 도구를 준비하고 옷가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와, 기절할 일이죠. 글쎄,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스라쳐 놀래 있는 마리아에게 아주 다소곳이 아주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는 여러분과 또 목사님은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기뻐하거라.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아기를 갖게 하셨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해. 죄에서 구원할 자지. 그러면서 그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릴 거예요 하고 21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야.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기적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하고 뽀뽀도 안 했는데. 그런데 큰일 났어요. 글쎄 이 사실을 글쎄 마리아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요셉이 알아버린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글쎄, 얌전한 뭐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글쎄, 마리아가, 얌전한 줄 알았더니만, 글쎄,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해서 나랑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해서 바람을 피웠구만. 그래서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용서할 수 없어. 아주 나쁜 여자구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화가 나서 잠이 들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요셉이 잠든 그 꿈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오해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하셨지. 그는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구세주야, 예수님이지.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는 깨끗하단다. 와! 드디어 요셉은 오해를 풀었죠. 어쩐지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지 사람 보는 눈은 있지. 내가 괜히 오해를 해서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오해를 풀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글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글쎄 방을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쯤 되면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마리아의 아기 탄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녀 임신보다 더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목사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순조롭게 아이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동방 박사들도 어떻게 이 신기한 소식,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사건들을 다 이루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까지 바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났죠. 하나님, 많은 여자들 중에 저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건. 이 사건이 귀로 듣는 이 설교 하나로가 아니라 이 설교 영상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목사님이 큰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내년도에 2022년도에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 엄청난 행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을 한 어린이들이라면 여러분 속에 이미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천국에 갈 것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국회의원도 되고 박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세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 하면,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결혼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과 지식 모두 던져버리고 천사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요셉도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꿈에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모든 고집과 이 불편함과 화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졌죠.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은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만한 어린 시절에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명 다하는 날까지 어린이 여러분들을 임마누엘의 이 위대한 비밀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다 버리고 화가 날 때,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이 자꾸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서 사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임마누엘을 경험한 어린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외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성공시키셨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예수님이 나를 공부 잘하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 세상을,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헌법 속에 이 나라가 움직여지듯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 임마누엘.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고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순교자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할까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임마누엘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2021년도 11월 22일 교육목회 엑스폴로 22 성공하여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깨어나고 문 닫았던 교회학교가 문을 열고 다시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되어 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신약성경의 첫 인물 마리아와 요셉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천사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툭하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학교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 위대한 신비,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